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신사랑 너같나니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이 소리 외치고 법과 그녀는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옷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그만 걸음마다 계신 사랑 숨겨놓은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계신 사랑 숨겨놓은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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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심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얹은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동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 예배하오니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감격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 뵈었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영적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사악한 모든 죄악들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은혜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감히 나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늘 주 앞에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입술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를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의 마음 허망한 모든 생각들, 이기심,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꺾어 주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칠 내지를 못했습니다. 수행을 다 하지 못하여서 주의 영광을 가려웠고 빛을 드는 곳에서 오니 우리를 다 사이로서 오는 곳에 가는 날마다 빛을 전하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귀한 시민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모두에게 강력한 믿음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 쓰는 우리 모두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서싸우나 주의 사죄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 생의 허망에서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꺾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질 때에 많이 졌사오니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태 속지 않게끔 우리를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을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한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흡변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49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진영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함께 기도할 때 정구봉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약된 삶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흥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 양육이 조화를 이루어 이 지역 복음화를 앞당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기관과 구역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호경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조하시기에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구역과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부교역자님께도 크신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정삼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가 계획되어 있사오니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겸손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모든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와 경제,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창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오가는 발길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한 가정 한 심령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 발대식과 함께 이 지역 복음화가 깃발을 꼽아싸우니 우리 모두 참여하고 열심과 기도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 칼갈이 특공대와 노방 전도팀의 전도 열매가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전국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현악부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곳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응답과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고소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노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을 딱 펴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혹 날아간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서 음식을 뭐를 만들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4가지의 명절을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설날, 또 한식, 중추절, 동지, 이렇게 4가지의 명절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 대표적인 명절이 바로 이 추석절입니다. 이 추석절을 중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추라는 뜻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음력 8월 15일을 갖다가 중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추석절을 한가위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는데, 한가위라는 뜻은 한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8월의 한가운데 큰 날이다, 이런 뜻으로 한가위라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추석절이 되게 되면 농사일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저 남쪽에서는 핵곡식, 핵과일을 먹으면서 객지에 나갔던 모든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제 송편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송편을 이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온전한 보름달을 되기를 소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반달을 그렇게 만들면서 송편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엔 그 송편을 보니까 솔잎을 그렇게 깔았어요. 솔잎 깔고 또 송편 이렇게 쪄가지고 그렇게 내는데, 그 솔잎을 넣는 이유가 세균이나 이 불패가 되지 않게끔 솔잎을 집어넣고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솔잎을 넣고, 또 이래 그 솔잎을 넣게 되면 솔향기가 향긋하게 이렇게 났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송편 안에다가 꿀도 집어넣고 밤도 집어넣고 깨도 집어넣고 또 어떤 콩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만들게 됩니다. 토랑국을 또 이 명절에는 토랑국을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 사람과 함께 훈훈하게 나누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석절의 하나의 그 풍습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 가운데 1년 12 다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이 추석절은 떡을 빚어 먹기 때문에 옛날에 못 살 때 그걸 생각하면서 1년 사시사철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이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우들도 죽을 때가 되면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해서 이렇게 놓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요, 알을 깨어가지고 강에 놓게 되면 바다로 가서 살다가 알을 베게 되면 다시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게 연어들의 생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강원도 양양적인 남대천에 가게 되면 그 나갔던 연어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연어를 잡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알래스카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그 연어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곰들이 그 때가 와가지고 연어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기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한 3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이제 어제서부터 막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로 갈 때 자기 나라의 흙을 이렇게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면서 늘 흙을 보면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 흙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뿌리면서 자기 나라를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를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나게 되면 마지막 갈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땅의 모든 걸 다 마치게 되면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고향길이 막히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참으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힘든 길을 걸으면서 믿음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성 열차를 이렇게 티켓 차표를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미 다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받았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티켓을 들고 천국 가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러잖아요. 저 천국 바라보고 달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추석절과 같은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7가지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칠칠절,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지킨 게 바로 그들이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가 바로 초막절인데,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속죄일이 끝난 다섯째 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그 나라의 풍습이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전부 이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베란다에다 치기도 하고, 동네 그 회당에 가가지고 친다든지, 마당에다가 또 옥상에다 텐트를 다 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또 하기스 나무를 갖다 꺾어가지고 쭉쭉 나무에다 걸쳐 놓습니다. 전 가족들이 좋은 맨션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 초막절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그들이 생활하게 돼요.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는가 하면 그 안에서 전부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들이 읽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가 오게 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 나라 사람들 이 추수기이기 때문에 2가지의 감사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수분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 혜택을 통해서 곡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던 자기들을 우리 하나님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어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매일매일 만나를 수북하게 내려서 일용한 양식을 그들에게 먹게 만들어 주시고, 목이 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 쏟아 나게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알 떼를 보내가지고 먹게 만들어 주시고, 적들이 올 때마다 다 이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초막절의 하나의 행사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추석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연 혜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연결하는데, 근본 명절은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기회를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멀리 바빠서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 기회를 삼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 대상자가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족 전도죠. 성경의 전도 원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유다,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사마리아 이웃 동네, 이웃 나라와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뭐냐? 가까운 데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뻗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전도 방법이에요. 그 가족 전도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번에 가게 되면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뺀질뺀질하게 되면 전도 안 돼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처음 1년에 막 한 차례 온 거니까 땀 흘리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방법은 이번 기회에 모든 친척이나 가족을, 애들까지도, 조그만 아이들에게 내가 선물을 준비할 때 조그만 양말 한 짝에다가도 전도지나 이런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선물 주는 것도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갈 때 돋보기 안경을 사다 드린다든지, 또 교회 갈 때 가방을 사서 갖다 준다든지, 성경책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잘 준비하고 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가족을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으겠대. 제사 지낼 때도 물론 다 이렇게 차려놨지만은 일부러 꽃을, 예쁜 것을 사가지고 준비해서 그 제사 옆에 딱 갖다 놓으면서 뭔가 이제 예배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습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족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잘 연구를 해가지고 반찬도 딴 때보다 더 맛있게 만들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찍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희생적인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나타나면 많은 전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전도는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 방법이에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와 전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고향에 돌아가면 고향에 있는 모든 선후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 기회를 잡아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5 남편 둔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 기회를 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성경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군대 장관이, 군대 그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급 장교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로 오기 전에 자기 집에 모든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자기의 모든 종들을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때 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면 나를 만면서 아까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 유다는 내가 살는 모든 국가, 사마리아는 내가 미워하는 북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점점 흘러가지고 멀리 뻗어가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얘기하는 전도의 원리입니다. 브라질에 가면 그 상파울루에 디오로 디 아모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100만 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24시간 드려요. 한밤중에 계속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부흥이 됐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이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이 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벽에다가 뭐를 걸어놨는가 하면 목발을 걸어놓고 휠체어를 걸어놓고 막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 목발 짚고 왔다가 병 고침 받아가지고 자기 목발을 거기다 걸어놓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와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거기다 휠체어 걸어놓고 이렇게 막 교회가 24시간 동안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는가 확인하러 거기를 갔다가 쭉 돌아봤어요. 돌아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목사님 방을 보고 싶어서 목사님 방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지구 반바퀴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방만 보여달라고. 문을 탁 열었는데 그 목사님 방에 뭐가 붙여있는가 하면 액자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3가지의 글이 거기 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구경을 한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구경을 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을 온다. 교회가 막 뜨거운 불이 나야 불신자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온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썼고 9장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29장서부터는 내가 다시 쓴다 그랬습니다. 참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변의 모든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자. 전도의 첫 번째 단추가 기도예요.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린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수중에 마귀의 수중에 사잡힌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제 무장이 돼야만이 상대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전도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잘 영적 준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로 재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한 장소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어느 지역을 갔는가 하면 아덴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스 아덴, 지금 아테네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은 헬라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본거지. 특히 그 철학자들이 많고 지혜자들이 많아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언덕에 모여가지고 제가 거기 가봤어요. 아레오바고를 가봤더니 요 조그만 언덕이에요. 아테네 신전 밑에 있는 조그만 언덕인데 거기에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의 그 철학을 논하는 이런 논쟁자였습니다. 그 아테네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에피쿠르스파, 제노파들이 모여가지고 막 논쟁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철학과 사상이 이게 심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들어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들과 계속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들에게 전부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변론만 계속하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는 게 완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지역을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들어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사상이나 철학이나 논리적인 걸 다 지켜버리고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가지고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모든 논리적인 걸 가지고 전할 때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최대의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그분이 사역을 할 때 아주 설교가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설교 도중에 말도 더듬고 자기도 모르게 허둥허둥대면서 아주 늘 설교할 때마다 죽을 쓰고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죽을 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자신감을 자기가 설교를 못하는 자기 우둔한 입술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자 교인들이 목사님 입에 침을 칭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설교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도를 하고 와서 잠을 푹 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의문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의문을 갖게 된 게 뭐냐면 두 설교의 결과가 세련되지 못하고 어눌한 설교했을 때는 41명의 핵심자가 나왔는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은 설교는 한 명도 자기가 구원하지 못한 걸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성령님은 형편없는 설교를 들어 쓰셨지만 그 훌륭한 설교는 성령님이 버리셨다고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고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와 함께 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달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나가자. 공부는 엉덩이와 머리를 가지고 한 거지만은 전도는 발바닥으로 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산과 산을 따로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이웃에게 전도 대상을 딱 정해놨으면 내가 찾아서 바로 옮겨가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나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과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사 열매 맺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은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준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열매를 아름답게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저 항종직 수련을 증도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도 지역에 문중경 전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마침내 이분이 이제 도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쭉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따를 정도로 크게 다니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초도 그 지역에 온 동네 교회들이 쫙 세워지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예수를 많이 80%가 그 섬적의 지역의 80%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위대한 게, 들어가다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여긴 금연마을이에요. 그 지역은 담배를 못 피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참 대단한 훌륭한 그런 동네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문중경이라는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분의 그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나가서 전할 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와보라 전도하는 것도 필요 없다. 와보라.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 나다나엘은 이 땅의 메시아가 누굴까? 그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는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이 빌립이 찾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누구냐고,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인데 그 사람이 아주 메시아 같다고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편견의식을 가지고 대답하게 되니까 이 빌립이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와봐라, 나는 설명 없으니 네가 직접 만나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그래 가보자 쫄래쫄래 따라 나섰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느니라. 영적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순간 나다나엘이 꿇어 앉아가지고,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다고 보았다고 네가 믿느냐? 이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광경을 내가 보게 되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나지 않았습니까? 이 와브라 전도는 내가 전도할 때 당신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만나 뵙고, 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이 역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영적 분위기 속에 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기만 하면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천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 강원도 가평 지역에 한월산 기도를 운영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전투에 나갔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명동에 이 백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옛날에 상이용사를 모아가지고 이 깡패 두목이 됐습니다. 그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한강의 백사장에서 부흥 이성봉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집회를 회방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부하들 끌어 딱 가서 딱 앉았는데, 그때 그 이성봉 목사님 설교를 쭉 듣다가 거기 회방하러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정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죠.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막 끓으면서 3일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했던지, 마치 그분의 표현을 하게 되면 영화의 그 장면을 싹 지나가처럼 과거의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에게 하나님께 치유 은사를 부어주게 되니까 그분의 그 설교 시간 제가 들은 기억인데 8시간 동안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다가 은사 받은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 막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치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병자들 고쳐내고,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를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분이 유명해진 것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이
골수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선수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는 이천성 목사님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표현해 보니까 누가 내 눈을 찔러요, 누가 찔러 막 차분 가운데 그럼 떼굴떼굴 막 부르다가 불세를 받고 그 골수암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서부터 이 차분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그분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이런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중요한 게 있죠. 와보라는 뭐냐? 그 사람을 데려와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번 이 명절을 내일 허락해 줄 텐데 이 명절을 전도의 기회로 꼭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어떤 부분에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좋은 기회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렸든지 뭐든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러 말씀 배웠사오니 이 명절을 보내면서 내 모든 이제 이웃들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08장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 다 일어나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뵙시는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서 좀 받아줘서 하늘 국간에 쌓으시고 우리들의 이 땅의 삶 물질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걸 채워 주어서 늘 삶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든 속기전을 받아주시되 믿음으로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매 많이 맺어 범사에 감사가 풍성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열애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듭 믿고 12종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주 앞에 신앙적인 고백하면서 시모사는 희생의 고백대로 거두게 도와줘서 저희 산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만배복으로 채워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건축업을 들어서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 예물을 통해 받아줘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많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일점제물을 들어서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이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추장식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또 성물들 된 손길에 복의 볼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구역에 있는 우리 지옥은 성도님 여재경 성도님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오늘 아기가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까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환 아들인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옥은 우리 여재경 성도를 사랑하여 줘서 귀한 잔을 선물로 받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환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육체로 건강하여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로운 아이로 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모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갑줄로 더하여 주어서 얘가 오늘 처음 교회 와서니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사랑해서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예배는 895 주간으로 철예배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내일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고, 내일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 추석절 가정 예배를 드릴 가정이 있으면은 저 나가시면 필경대 옆에 순서지가 시간 가져가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추석절인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각 기간별로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가 바로 마치면 당일시에서 당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요 4, 5, 6, 7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에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식사에 다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이 10월달에 쭉 준비된 있어요. 위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각 교구별로 이제 지난주에 파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명절이니까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들이 교구별로 나가셔서 지역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이제 시간이 바뀝니다. 다음 주 지나고 10월 1일서부터는 현재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5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되면서 10월 1일 월상 예배서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30분 더 늦춰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대 나갑니다. 1시 반에 칼개 전도 나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꽃으로 보는 우리 이병호 송영 권사님 가정, 또 정윤신 권사님, 윤영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인사,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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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일가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좋은 기회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